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 언더우드와 함께 제물포항에 내린 또 다른 부부가 있었습니다. 27살의 청년 헨리 게르하르트 아펜젤러, 그리고 그와 함께 임신한 몸으로 이 낯선 땅을 밟은 아내 엘라였습니다. 당시 조선은 개신교 선교사에게 금단의 땅이나 다름없었지만 이들 부부에게는 두려움보다 사랑이 앞섰습니다. 아펜젤로 선교사가 도착 직후 본국에 보낸 첫 보고서에는 이러한 간절한 기도가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왔습니다. 사망의 빗장을 부수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나라 백성들을 묶고 있는 결박을 끊으시고 그들에게 빛과 자유를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기도는 곧 한국 근대교육의 위대한 서막이자 대한민국 근대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위대한 예언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아내와 함께 데불 호텔의 여장을 풉니다. 한국 최초의 서양식 호텔로 알려진 이곳에서 낯선 땅에 대한 긴장과 묘한 안도감이 함께했던 시간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서울로 들어가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갑신정변의 여파가 채 가시지 않은 상태였고 임신 중인 아내를 데리고 온 아펜젤로에게 서울 입성은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결국 그는 입국 일주일 만에 일본으로 다시 돌아가야 했습니다. 약 2달 뒤 그는 다시 제물포로 돌아옵니다. 이번에도 서울 입성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문은 열렸지만 아직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의 시간. 그 기다림은 조용하지만 깊은 간절함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 남짓, 아펜젤러는 앉아서 기다리는 대신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낯선 땅에서 무엇을 어떻게 전해야 하는가? 서양의 것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조선의 삶 속에 스며드는 길은 무엇인가? 그 고민을 안고 그는 제물포 사람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엔 초가집 6칸짜리 작은 집회였습니다. 제물포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 앉았고 처음엔 그저 낯선 외국인이 하는 이야기를 듣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이것이 훗날 한국 최초의 감리교회, 내리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아펜젤러는 조선 땅에서 처음으로 풍금을 꺼내 들었습니다. 제물포 사람들이 생전 처음 듣는 소리였습니다. 훗날 내리교회는 한국 최초로 핸델의 메시아 전곡을 연주한 교회가 됩니다. 그 첫 찬송가의 소리가 씨앗이 된 겁니다. 1895년 이곳에 여성 전용 예배당이 따로 세워집니다. 남녀 이별이 엄격했던 시대, 그 전까지 여인들은 칸막이 너머에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1901년 초가집 집회는 벽돌로 지은 십자형 웨슬리 예배당으로 모습을 바꿉니다. 지금 내리교회 옆에 서 있는 이 건물은 2013년에 당시 모습 그대로 복원된 것입니다. 처음 지어진 것이 1901년이니 그 자리가 품고 있는 시간은 100년이 훌쩍 넘습니다. 마침내 아펜젤러는 서울로 향하게 됩니다. 그가 가장 먼저 주목한 것은 조선의 미래인 사람이었습니다. 1885년 8월 정동의 작은 한옥에서 2명의 학생으로 수업을 시작한 것. 이것이 바로 근대 교육의 요람인 배제학당의 시작이었습니다. 고종황제는 유용한 인재를 길러내는 집이라는 뜻의 배제학당이라는 현판을 직접 하사했습니다. 낡은 유교적 관습에 갇혀있던 조선의 청년들이 이곳에서 비로소 세계를 향한 창을 열기 시작한 겁니다. 배제학당의 교훈은 파격적이었습니다. 요기되자 당위 인역, 즉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라는 가르침을 학생들에게 몸소 보여주었습니다. 지배층이 피지배층을 다스리는 것이 당연하던 시대에 아펜젤러는 진정한 리더십은 헌신과 봉사에서 나온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이 가르침 아래 이승만, 주시경, 나도양 등 한국 근대사를 움직인 수많은 거목이 자라났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예배 모임을 시작했고 1887년에는 한국 최초의 감리교 예배당인 정동제일교회를 세워 신앙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전파했습니다. 1897년에 완공된 베델 예배당은 붉은 벽돌로 지어진 고딕 양식의 건물입니다. 지금도 덕수궁 돌담길 옆에 서 있는 이 건물은 사적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예배당이면서 동시에 강연장이었고 학교 채플이고 토론회장이었습니다. 조선 사람들이 새로운 세계를 처음 경험하던 문턱이었습니다. 그 베델 예배당에 파이프 오르간이 있습니다. 1918년 설치된 한국 최초의 파이프 오르간입니다. 한국전쟁 때 폭격으로 소실됐다가 2003년에 원래 설계 그대로 복원됐습니다. 이 악기를 설치한 사람이 바로 김난사였습니다. 그녀는 미국 각지를 돌며 재미동포들로부터 의연금을 모았고 사비까지 보태 이 악기를 마련했습니다. 당시 아시아에 세 대밖에 없을 만큼 귀한 악기였습니다. 한편 정동에서 배움의 기회를 얻고자 했던 김난사에게는 큰 장벽이 있었습니다. 당시 관습상 기혼자의 입학은 허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입학을 거절당한 그녀가 어느 날 밤 정동의 선교사 집 앞에서 등불을 끄며 이렇게 호소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제 삶도 이 꺼진 등불처럼 어둡습니다. 제발 배움의 빛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 간절함이 결국 담벼락을 허물었고 김난사는 훗날 이화학당의 총교사가 되어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 제자들 가운데 유관순 열사도 있었습니다. 내리교회 여인들이 빨래돈을 모아 만든 예배당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결국 민족의 등불로 이어진 겁니다. 1902년 6월 아펜젤러는 성경 번역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배를 타고 가던 중 지금의 군산 앞바다 어청도 인근에서 충돌 사고를 만납니다. 짙은 안개 속에서 배가 침몰하던 순간 선실에 갇힌 한국인 조사와 어린 여학생을 구하기 위해 탈출을 미루었다고 전해집니다. 끝내 그는 바다에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향년 44세.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라는 자신의 가르침을 온몸으로 실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시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고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는 시신 없는 묘비가 세워졌습니다. 아펜젤러가 켜놓은 등불은 그의 삶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돌아오지 못했지만 남겨진 가족들은 조선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뜻을 이어 조선의 빛과 소금이 되기로 결심합니다. 장녀 앨리스는 이화학당을 이끌며 여성교육에 헌신했고 아들인 아펜젤러 2세는 아버지의 정신이 깃든 배제학당의 교장으로 부임했습니다. 일제강점기라는 암흑기 속에서도 민족교육의 등불을 지켜내며 아버지가 못다 이룬 꿈을 이 땅에 다시 심었습니다. 아펜젤러라는 한 알의 미랄이 140년 전 이 땅에 떨어져 교육과 신앙 그리고 섬김이라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이 풍요로운 일상 뒤에는 자신을 버려 우리를 섬기려 했던 한 선교사 가문의 위대한 사랑이 있었습니다.